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2절 3절 부르심으로 2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6장 부른 후에 우리 정수복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늘문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흙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류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통제되어 가고 있는 사회생활,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 전 세계가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은 우리 모두를 불안해하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세계 복음 전파 사명에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되어지도록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주님 강한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세속화되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나타내는 한국교회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난과 여러 사건들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던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고통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병모가 떠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며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 김진웅 목사님께서 다녀서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강들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들의 찬양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김준호 목사님 빛을 발하라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여러 달이 지나서 2년째 들어서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한 횟수가 50년 지나고 51년째입니다. 신강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영적인 에너지, 살아있는 활력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신강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목회자와 성도들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 당회장 최동봉 목사님 앞서고 당회원들이 밀고 온 교인이 힘을 합쳐서 10년, 20년 안에 한국교회를 이끄는 기관차의 앞에 곶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지난 세기, 20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깊이나 시대를 보는 안목이나 학문적인 깊이까지 더해서 루돌프 스타이너라는 영성가가 20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큰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루돌프 스타이너입니다. 그 루돌프 스타이너가 살아생전에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의 전환기가 올 때는 역사의 전환기 혹은 격변기, 옛 질서는 무너져가고 새 질서는 아직 등장하지 못했던 시기, 옛날의 가치관은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관은 아직 등장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역사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대에 인류는 갈팡질팡하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시대에 깃발을 올리는 민족, 국가가 등장한다. 6세기, 7세기의希腊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아테네의 철학자들, 8세기로부터 6세기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위대한 예언자들, AD 2세기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믿는 바 신앙,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교인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후스, 이런 개혁자들, 그 시대 격변기에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오는 민족, 개인, 국가가 있다. 21세기는 지난 어느 시기보다도 격변하는 시대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방에서 세계로, 느림에서 속도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도 옛날엔 지방 전염병으로 끝났지만은 지금은 전염병도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팬데믹, 그래서 코로나19가 삽시간에 세계에 퍼져버리지요. 이 세계적인 문명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선두민족이 등장한다. 나는 그 나라는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길러서 그래서 새로운 깃발을 올린다. 루돌프 스타이너의 얘기는
나는 그 나라가 극동의 코리아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코리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코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세계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하려고 나가는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몸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종살이 끝에 해방 공동체가 되어서 민수기서에 40년 광야 세월에 쓰라린 세월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민수기 지난 뒤에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보다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전 아시아 역사에서 한국교회가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한국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션, 그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사명을 감당한 교회는 주황에 있는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변두리에서 새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토인비라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여러분 익히 들으셨지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구시대가 침체되고 타락했을 때에 새로운 역사의 깃발을 올리는 것은 주황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변두리의 사람들이었다. 그걸 마지날 파워, 마지날은 변두리라는 말입니다. 주변, 변두리. 변두리의 사람, 변두리의 세력, 변두리의 세력이 주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란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나라도 지금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 주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모이는,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하는 단체는 두 군데입니다. 각 마을에 있는 노인회, 교회입니다. 전국의 노인정이 7만 군데입니다. 교회는 6만 5천 군데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매일 새벽제단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깨우는 나팔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둘의 신광교회, 신광둘의 교회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광둘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다른 여러 기관들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제 사이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그 옆에 실리콘밸리라는 실리콘밸리 첨단 벤처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즐비합니다. 세계 각처의 영재들이 모여서 다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벤처 기업, 그걸 아주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면서 밤새워 가면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서울대학 옆에는 신림동 고시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청년들이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육법전서 공부합니다. 또 재판 판례를 연구합니다. 육법전서 연구해서 고등고시 돼가지고 죄진 사람들 재판합니다. 저도 지금 재판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를 넘겨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 재판할 때 보면 판사가 3명 앞에 앉았고 검사가 있고 옆에 변호사가 5명이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한테 재판하는데 왜 주사파 표 찍지 말라 했냐? 친북 친중 세력에 표 주면 안 된다, 그 얘기 왜 했냐? 뭐 그런 걸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다고 하품 나요. 그 한국의 최고 판사 3명, 검사, 변호사들이 그런 걸 하고 있으면은 이 나라가 장래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신림동 고시촌 옆에는 대포집이 있고 놀이방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공부하다가 지치면 거기 와서 스트레스 풉니다. 막걸리 마시고 놀이방에 노래하면서.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옆에 그 실리콘밸리에는 모두 카페에 앉아가지고 벤처 투자가들, 벤처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어느 쪽이 희망이 있습니까? 스탠포드 대학 곁에 벤처 실리콘밸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서울대학 옆에 신림동 고시촌이 희망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시대 백성들의 혼을 깨우고 청년들의 얼을 깨워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게 해주는 그런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암울했던 시절에 1927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무지 일본 종살이 하면서 희망이 없을 때에 동경에서 유학하는 조선 유학생들 몇이 모여서 하숙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조선 성서 연구회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민족을 성경 말씀으로 혼을 깨워서 성경의 말씀으로 나라의 독립을 찾고 문화 한국을 건설하자, 성서 한국을 건설하자. 1927년 1월부터 시작된 조선 성서 연구회입니다. 그해 7월에 가서 처음 잡지를 냈습니다. 성서조선. 그런 잡지를, 잡지라야 등사판, 옛날에 가리방 그럽니다. 요즘 학생들은 모르지요, 가리방. 이렇게 써가지고 등사판으로 밀어넣는 그런 잡지입니다. 잡지 이름이 성서조선이고 주필이 김교신 선생입니다. 김교신 선생이 28살 때 동경 유학생으로서 1927년 7월에 창간호에 창간사를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게 그때 성서조선 합본입니다. 이런 합본 7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창간호에
김교신 28살짜리 크리스찬이 그 창간호에 창간사를 쓰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나에게는 애인이 둘이 있다. 성서라는 애인과 조선이라는 애인이다. 두 애인 중에 한 사람도 버릴 수가 한쪽도 버릴 수가 없어서 책 이름을 성서조선이라고 짓는다. 성서조선아, 잘난 척하는 지식인들에게 가지 말아라. 잘난 척하는 엘리트에게 갈라 하지 말아라. 저 논둑에 밭둑에 농민들에게로 가고 노동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민족의 혼을 깨우고 예수 정신을 심어라. 100년 뒤를 내다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참 등사판으로 밀어넣는 엉성한 책이지만은 나는 내 서재에서 수시로 빼서 읽습니다. 읽으면은 내 영혼이 세탁되는 걸 느낍니다. 내 영혼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뭔가 한 세상 한 번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보람되게 값지게 멋있게 살 수 있으려면은 성서 말씀에 우리가 반듯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격변기에 사울 왕이 40년 통치했습니다. 그 사울 세력이 기울어지고 아직 다윗은 초야에 묻혀서 아주 도망 다닐 때입니다. 백성들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40년 나라를 다스리던 사울은 지는 달이 되고 아직 이 새로운 시대를 오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근심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상 12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눈을 부릅뜨고 뜨거운 가슴으로 깊이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충 소풀 뜯어 먹듯이 그래 읽고 아이고 한 장 읽었구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깃들어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으로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스라엘 역사가 격변기를 만나서 백성들이 근심에 쌓여 있을 때에 이사갈 지파라는 조그마한 지파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자, 12장 32절 말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며,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때 이사갈 지파는 제일 나쁜 땅에 몫이 돌아갔습니다. 바다가 없는 우리나라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지요. 이사갈 지파는 내륙 지방의 험한 산지에 바다도 없고 물도 귀하고 아주 참 척박한 땅이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나쁜 조건을 받은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가 혼란에 빠졌을 때에 가장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그 나쁜 조건에서 내륙 지방에 그 산을 뒤져 개척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시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대를 아는 겁니다. 시대의 정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역사 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두꺼운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 정신이 있다.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을 깨달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이다. 그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갈 조산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 정신을 알고 그 시대의 지금 형편을, 처지 정신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걸 선택하고 지도자를 어떻게 뽑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아는 지도자들 200명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에 이사갈 지파는 어떤 연고인지 몰라도 최악의 땅, 가장 척박한 땅, 그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개척자로 살아가면서 열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면서 다른 지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흥청거릴 때에 이사갈 지파는 바른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길렀습니다. 어떤 사람을 길렀다 했습니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중간 지도자 200명을 길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 300명이 제대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딱 뭉치면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최악의 바닥에서 200명의 시대의 정신을 알고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 행해야 될 바를 아는 지도자 200명을 길러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혼란기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깃발을 분명히 들어 올렸습니다. 38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 말씀.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삼고자 하여 이스라엘 지파가 사울 세력과 다윗 세력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에 이사갈 지파에 길러진 200명이 분명히 깃발을 올렸습니다. 시대의 희망은 다윗이다.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다. 분명히 이사갈 지파의 말을 듣고 다른 지파들이 마저 이사갈 지파의 말이 마저 뭉쳤습니다. 뭉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던 백성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절입니다. 역대상 12장 40절입니다. 옛날에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40절 말씀.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나라 걱정에 시대 걱정에 모두 염려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분명히 올리고 다윗이다. 다윗, 우리의 선택은 다윗이다. 분명히 제시했을 때에 다른 지파들이 그래 맞아, 이사갈 지파가 맞아. 그래서 모두 뭉쳤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은 희망이 있어지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희망이 없는 민족은 좌절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덴마크는 형편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전쟁을 벌여가지고 독일하고 전쟁에서 지고 영국이 전쟁에서 지고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전부 덴마크 땅이 됐습니다. 쓸데없는 전쟁을 해서 다 뺏기고 나라 안에는 사위구인하고 고아,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두 가지가 유행합니다. 도박판이 유행하고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좌절한 백성들이 도박판에서 그냥 돈 따먹기 하고 술 먹고 패거리 싸움하고 그럴 때에 선각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이사갈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꾸룬두비 목사입니다. 꾸룬두비 목사. 꾸룬두비 목사가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탁월한 목사인데 꾸룬두비 목사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우리 민족에 살기는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사람 사랑이다. 꾸룬두비 목사의 3회 운동이라 그럽니다. 꾸룬두비 목사의 그 뜨거운 설교를 들은 그 교인들이 혼이 깨어서 거기서 이 덴마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바로 깨어난 혼들이 뭉쳐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그 시대가 희망을 가지고 백성들이 따를 길을 정하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3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혼란에 빠져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탄식하고 헤맬 때에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의 방향, 시대에 나갈 길을 아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 200명이 있었더라. 그들이 바른 깃발을 올리고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선포했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백성들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 꼭 필요한 때 아닙니까? 우리 신광도래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의 정신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그렇게 백성들의 혼을 깨우치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이요, 문과는 전부 법대를 갑니다. 이과는 전부 이과대학을 갑니다. 대한민국의 머리 좋은 애들은 전부 그 법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갑니다. 법과대학 가가지고 판사, 변호사가 돼가지고 죄진 사람들 모아놓고 왜 담 넘어갔어? 니 왜 그런 설교했어? 그렇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과대학 가가지고 걔들이 뭐합니까? 이과대학생들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성적 좋은 애들이 정형외과 갑니다. 정형외과. 그게 수입이 좋대요. 정형외과 가가지고 뭐합니까? 쌍꺼풀 수술해요. 한국의 최고 머리 좋은 애들이 쌍꺼풀 수술하는데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심어주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통일 한국이 성서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 이 성서 조선, 우리 조상들이 민족의 최고의 절망적인 시대에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된다. 조선의 백성들을 성경의 진리로 혼을 깨워서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일본 하숙방에 엎드려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선배들의 신앙, 성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몫이 좋습니다. 사방에서 모일 수 있는 몫입니다. 여러분, 이 변두리에 이런 예배당을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신광두레교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에서 세력을 얻어서 부흥되어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는데 많아지고 나니까 편이 갈려가지고 헬라파, 히브리파 그렇게 교회가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맙시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집사를 세우고, 우리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첫 번째 7 집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금 관리, 재정 관리, 모든 행정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우리 신강두레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렇게 3단계로 거쳐서 부흥돼야 됩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말씀이 없어지면 교회가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집니다. 군소리,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인간의 소리가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야 됩니다. 말씀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교인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인생을 투자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3단계 마지막에 가서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됐습니다. 3단계를 거쳐서 교회는 부흥이 돼서 그 시대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첫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둘째 뭡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세 번째 뭡니까?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해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사갈 지파,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철저히 맡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신강두레교를 허락하시고 해를 넘겨서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코로나19 중국 폐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사갈 지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이 박수치고 인정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에 대해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몹시 불경기가 심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는 일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한 불경기에 겨울이 오고 봄이 오듯이 좋은 세월 올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심령 살피셔서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둘의 신광교회 성도들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하신 분 4분이신가요? 아주 훌륭합니다. 크게 되실 분들이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우리 성가대 또 인원도 많아지고 내용도 좋아지고 훌륭합니다. 새로 지휘자로 오신 분 명성교회에서 왔지요?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명성교회보다는 두려교회가 조금 낫지요. 다음 주 3월부터 우리가 오후 2시 성경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상당히 난처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교회라고 교회 가지 못하는 분,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회를 석 달 전에 시작했는데 생각보다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22개 나라 교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시간대가 오후 2시가 적당해요. 왜냐, 오후 2시 하면 미국 사람 또 유럽 사람 또 호주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신강두레교회 2시 성경 공부 때문에
4시쯤 할 수 없냐 하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한밤중이 돼서 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신강 온라인 교회를 내가 아무래도 해야 되겠고 우리 최 목사님 중심으로 외부 때로는 좋은 강사님도 오시고 최 목사님도 또 분발해서 공부 많이 해서 강의하시고 그렇게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온라인 교회 예배는 뭐 그래 전에 저 둘의 교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방에서 그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교회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해외에서 병원에서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 첫 주에는 2시에 우리 인요한 목사님 오시지요? 예,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전에 한번 오셨지요? 수시로 좋은 강사도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2시 예배를 많이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집안에 어른이 계신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김전호 목사님 같이 그렇게 큰 어른이 계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40년을 우리 김전호 목사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 큰 어른이신 한국 교회에서나 뭐 세계교회나 모두가 자타 공인하듯이 이렇게 큰 어른 김전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깃발을 들어주시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깃발을 세워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어른 목사님이 우리 딱 버티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건강하시도록 우리 목사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저는 아직 김전호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제가 영원한 부목사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또 온라인 교회도 시대적으로 또 필요한 것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온라인 교회도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후 11시 예배는 뭐 김준호 목사님이 변함없이 늘 하시는데 오후 2시에는 목사님이 온라인 교회에 집중하시니까 이제 오후 성경 공부는 오후 찬양 예배로 이제 바꾸어서 헌신 예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강사도 모시고 하는데 오는 주일에는 연세대의 그 유명한 인요한 박사님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김진호 목사님이 구리 두바이협 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또 거기도 어쩔 수 없이 한 주 다녀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오후에는 다음에는 인요한 박사님 오시고 앞으로 오후 찬양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주성 집사님이 인도하신 새가족 최문엄 정순선 우리 교우님 오늘 새로 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등록 더 하시고 싶은 분은 밖에 우리 새가족부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한번 서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된 제예수일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 부활 전 40일을 사순절기로 지키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그런 절기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교인 신상 기록 카드인데요. 이제 신광두레교회가 합병하는 과정에 교우들의 신상 누락과 또 서로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르고 이래가지고 일관되게 웹 관리를
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신상 기록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으니까 보시고, 오늘 작성되시는 분은 나가시다가 안내하시는 분이나 우리 목사님들 주시면 되고요. 또 집에 가서 작성하실 분들은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 헌금함이나 아니면 우리 목회자나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면 새롭게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전체가 일관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 누구든지 새 가족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안 써도 되지만은 이미 기존 교회인이나 우리 또 등록하신 분들은 다시 이 모든 걸 새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쓴 전화번호나 주소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교인 관리에만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정보 동의에 동의를 해 주셔야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신상 기록 카드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화요 중보 기도 예배를 그동안 못했었는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비전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화요 중보 기도 예배가 11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차량 운행도 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3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는 사순절을 앞두고 3월 월삭 예배가 내일 아침 오전 5시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광두레 교인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여러분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통합여선교회 여전도회 명단이 현관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기존에 우리 여전도회가 1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새로 조직할 때는 연도별로 이렇게 잘라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신광과 두레가 서로 이 웹사이트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새로 명단을 작성해서 지금 뽑아 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15개로 현관에 다 붙여놨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자, 새로 한 대로 하자 하는데, 조만간에 우리 기존 임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장 좋은 의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내 나이에 이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만 여러분이 바깥에 가서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용천로의 서북시찰, 우리가 속해 있는 서북시찰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1시 넓은 장소인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북시찰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새가족 교육은 3월 2번째 주일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김준호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교우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에 세력이 흥황되는 그런 우리 신광두레 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또 가장 모범된 교회 신광두레 교회를 김준호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모든 은혜가 신광두레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통일한국을 준비하여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신광두레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 지역사회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